R.T. 켄달이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 중부 출신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되게 유명한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이 R.T. 켄달을 모셔다가 그 교회를 미국 사람인데 그 영국 사람의 자존심, 그 핵심된 런던에 그 런던 타워가 있는 데서 이렇게 조금만 걸어가면 웨스트민스터가 있어요. 거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가가지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한 20년 이상 하고 또 이상하게 거기 있는 안수 집사들의 반란을 받아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그분이 먼저 쓴 책이 Total Forgiveness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 10몇 년 전에 읽고 되게 이렇게 은혜되고 또 그 내용을 또 같이 우리 KPM에서 말씀을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미국의 그 영적 지주 같은 분이에요. 이제 영적 리더들 중에. 그래서 최근에 쓴 뭐 여러 가지 좋은 아티클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쓴 아티클이 무슨 내용이 있느냐니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게 4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되게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그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듣다 보면 와,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 다니고 진짜 좋은 데서 훈련 받는구나. 그게 첫 번째가 신학교가 못 가르친 게 뭐냐니 전도하는 걸 못 가르친다. 그러니까 가서 담임 목사 하면서 어디 가서 목회한다 그러면서 전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도 전도할 줄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 지식만 막 가르쳤지 믿음을 가르치지 못했다. 믿도록 믿냐 안 믿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믿냐 안 믿냐를 따져볼 줄 몰라.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개인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매일 보도록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 뭐 지식적으로 뭐 가르치고 그다음 뭐 해? 졸업해가지고 뭐 직장 구하고 다니고 그 교회 뭐 목사 자리가 직장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가 용서하는 걸 못 가르쳤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전도하는 걸 해야 돼.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이 오늘 이제 내용이 믿음에 대해서 좀 같이 이제 로마서 8장을 마치면서 좀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이 멘토링 할 때 개인 삶에 제일 첫째가 물어야 되는 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느냐.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디 가서 CEO 스쿨을 하든지 뭐 BBTS를 하든지 제가 그것을 조건으로 삼을 거야.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 와 앉았지 마라. 여기 와서 뭐 하려고 앉아있냐. 개인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데 무슨 지식으로 와서 배워. 예.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 용서는 여러분이 감감축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용서가 안 돼. 예. 그래서 진짜 끊임없이 감감축 하면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변하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상상력이 있어야 돼. imagination. 왜 여러분이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imagination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사용해서 좀 여러분이 좀 이게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상상하면서 좀 기도해야 돼. 제일 쉬운 예가 제가 매일 밤 주님 가르치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데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거기서 스톱해요. 그리고 진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분이 내 아버지야.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모든 잡다한 것이 다 가라앉아. 다 정리가 돼.
그분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걸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이제 어떤 상상하는지 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정말 진실되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럴 때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걸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근데 그분이 나를 자녀 아들 삼아주셔서 나를 딸 삼아주셔서 내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야, 내가 그분의 딸이야. 그런데 뭐가 두려워? 누가 나를 누가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가 됐냐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한 몇 초간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여러분이 조용히 하면서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상상해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점점 더 깨닫고 믿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상상해 봐야 돼.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상상하면서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냐,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뭐 뻥쳤겠어? 그리고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좀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좀 깊게 생각할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싹트기 시작해. 그 말씀을 그냥 무조건 달달달 외우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오늘도 저 어바이는 학교가 휴일인가 봐. 그래서 애들, 우리 손주 셋이 왔는데 이상하게 그랬어. 제일 막내가 제일 빨리 자려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I'm ready 그러면서 날 따라다니면서 막 그래. 야야야 지금 정신없다. 다 셋 다 리빙룸으로. 그래서 네가 제일 먼저 해. 그러면 다 외워. 따라오고 이제 팍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이제 엘리자베트는 좀 하면서 뭐 하나 빠져. 예를 들면 Jesus says all power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earth. 뭐 그래가지고 야야야 그거 없으면 therefore go to the nations. 그게 못한다 그게. 이제 설명해 주면서 제일 이제 티네이저된 이제 에즈라는 꼭 해야 되느냐. 이제 상당히 이제 그래서 야 이건 라이프타임 해야 돼. 너 다 외웠잖아. 예, 그러니까 천천히 해봐. 근데 뭐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한번 봐. 지금 여기서 딱 보고 한 번만 보고 딱 덮는다.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지가 옛날 다 외웠던 거니까 또 보다가 이제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강아지들하고 놀고. 하여튼 이 강아지가 아주 쓸모가 있어. 좀 쓸모 있겠어. 진짜 강아지 학교들, 내가 학교를 차릴까 그냥 돈을 다 나한테 가져와. 정말 시간이 없어. 근데 강아지도 믿음을 해야 돼. 믿음으로. sit 그래 놓고 이게 앉는다고 믿어야 앉지. 안 앉을 거다. 그러니까 걔가 앉냐고. 안 앉을 거다. 근데 뭐 하려고 앉아. 예. 반드시 앉는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앉아. 그때까지 계속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먹을 걸 준비했다가 막 주고, 이제 요새는 우리 개는 벌써 이제 퍼핀데도 공을 던지면 물어봐. 근데 어쩔 때는 급해. 내 호주머니에 먹을 게 있는데 급하면 내가 없잖아. 공 어디 있는데? 막 그러면 또 가서 막 찾아가지고 가져야 이거 먹는구나. 그 믿어야 이게 변하지. 믿어야. 여러분이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한테도 되게 도전하는 거야.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보고 이 사람들 다 믿어? 국제적 예수 재벌 된다고 믿어. 그래서 주님 믿습니다. 제가 회개할 것도 믿지만요. 꼭 모시기는 좀 안 믿어지지만 하여튼 누군지 몰라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더 사랑으로 해야지. 그래서 네, 더 사랑으로 존중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내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다 끝나면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강의했던 거 쭉 링크를 다 모아서 한 세트로 해서 KPM에 올려줘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쭉 로마서 1장부터 정리할 걸 정리하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쭉 오다가 완전히 산의 정상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가 막힌 정상에 와서 진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에서 그래서 옛날 우리 GS 출신 한국에 되게 훌륭한 목사님이 된 분이 있는데 아이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난다. 하여튼 그때 누가 갔을까? 지난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김재 집사 갔었나? 이민경 집사님이랑? 예. 그때 로마서 8장 외운다는 그 사람. 예. 그날 하도 떠들어가지고 와이프가 옛날에는 장로님이 다 떠들고 장로님이 다 음식값을 냈는데 오늘 당신이 제일 떠들었으니까 당신이 음식값을 내지 그래. 막 이제 그러는데 이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도 8장을 다 외울 거야. 예. 작년에 11월 달에 대륙에서 모인 자매들은 다 외웠어. 뭐 며칠 외워야 된다니까 며칠 밤 하니까 그냥 외우더라고. 뭐 낮에 다 할 일을 하고. 예.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5가지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는 5가지 단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 이제 그걸 생각했는데 와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는데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일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은 종합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4번째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이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니 하나님이 자기 계획과 자기 비전을 이루려고 부르셨던 사람이야. 이미 부르신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한 구절에서 이 5가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거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가 막히게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하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비전과 그 계획을 이루려고 이미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이 5가지. 근데 그 5가지 단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만들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sanctification은 이제 그 위에 나와 있지만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영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쓰임을 받으려고 그럴 때 마귀가 발작을 해. 예. 마귀가 발작을 하고 항상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할 때 더 나빠졌다 그러면 진짜 감사해야 돼. 아 이거 기도가 먹히는구나. 가만히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 기도한 거야. 믿음 없는 기도한 거라고. 근데 믿음의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나빠지든지 좋아지는데 변화가 있는데 대개는 먼저 나빠져. 이제 마귀가 이제 발작을 하는 거지. 먼저 우리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교독으로. 네, 여기 화면에도 있고 여러분이
찾으시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기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은사란 말은 선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헷갈려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렇게나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 살아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 여기 5가지 질문이 나와요. 5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제 대답은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하면서. 근데 물론 대답은 성경 말씀 속에 이미 나와 있어. 첫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겠느냐? 예. 근데 거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느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는 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굽을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 무슨 아수리아를 언젠가 치시겠다, 바벨론을 치시겠다, 막 대적하시겠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야고보서 4장 6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려고 애를 쓰겠냐고. 근데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위하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누가 우리를. 예. 그래서 더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를 5단계까지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야.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때가 되니까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렇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만세전부터 계획해서 우리를 부르신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지 않겠냐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해? 누가 감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여기 하나님이 자기의 동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뭘 안 주시겠냐고. 뭘. 여기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앵글로 볼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필요한 것만 반드시 주신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왜 나한테 안 주시겠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아무리 돈이 없고 고학생이어도 야 선교 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왜 안 주시겠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가.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와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거기 조금 이제 사이드 커브가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니,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
내가 지금 상태로 받아서는 감당을 못하나? 마귀가 와서 다 도둑질하는데 다 뺏기나? 예, 내가 준비가 안 됐나?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뢰할 수 있는 만큼 축복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테스트 해보시고, 거기서 페일하면은 대개 거기서 스톱이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다 이해 못해. 왜 안 뺐는지 몰라. 근데 대개는 안 뺐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안 들어가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이제 좀 또 다른 이야기도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은 던지기만 하고 넘어가야 돼.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됐든지 선교사가 됐든지 뭐 심지어 장로가 됐든지 누가 됐든 상관없어. 못된 짓을 하는데 와 그대로 막 사역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사역에는. 그 이제 왜 그럴까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까. 오늘은 거기까지 못 가. 근데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그 다음에 뭘 안 주시겠냐. 거기에는 진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니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놓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유대인들이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 뭐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더더구나 뭐 빌라도가 뭐 두려워서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노.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으신 거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놓으신 거지. 가룟 유다 돈 때문에, 유대인의 시기 때문에, 무슨 빌라도의 무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된 거 아니야.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놓으셨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뭐가 부족하겠나, 뭐가. 예.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걱정이 되겠냐고요. 세 번째는 우리를 고사할 수 없다. 예. 여기 고소는 자꾸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면서 자꾸 따라다닌 거야. 여기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첫째, 우리를 자꾸 고소하는 제일 고소의 대표자가 누구야? 마귀야, 마귀. 그래서 마귀 그놈은 이름이 그 비난하는 자, 또 뭐 고소하는 자, 어큐저, 뭐 이런 게 마귀의 정의야. 마귀의 뜻, 디아블로스의 그 정의라고, 뜻이라고 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끔 속는 게 뭐냐니 우리의 양심이야.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해. 그래서 우리를 혼동시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어. 예.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수 없고 누구라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줄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죄책감을 주냐니 여러분의 문화권, 여러분이 지배받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형성된 여러분의 양심이 우리를 고소한다고. 이제 제일 쉬운 예가 이거야. 한국은 진짜 체면이야. 그러니까 체면을 생각해 놓고 저는 그걸 막 사정없이 잘라버리거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만날 시간이 없으면 나 못 만납니다. 그러면 딱 되는데 양심으로 그래도 그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이 선교사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만나도 될까? 뭐 이런 쓸데없는 양심. 이게 인간의 특히 여러분들은 다 에이시안들이니까 이 체면이 얼마나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믿음으로 내가 하느냐, 인간의 뭉할권 속에서 내가 양심에 끌려서 하느냐, 이건 절대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이 헌금하는 것도 누구 미안해서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절대 믿음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아무도 몰라도 하고 일단 바치면 그거 어떻게 쓰여지든지 하나님께 나는 바치고 끝난 거지.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안 계신 강 권사님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내가 그걸 좀 정확하게 알고 했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완벽주의자인데 자기 혈당이 하여튼 180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한때 150까지 내려갔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하여튼 이제 근데 make long story short 이제 또 이제 다 무료인데 왜 병원을 안 가시냐 막 이제 그러니까 또 체면 때문에 병원을 가신 거야. 예, 참.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의사가 이제 이게 다 좋은데 everything is okay. 뭐 콜레스테롤도 오케인데 뭐 혈당이 그래가지고 뭐 약을 먹으면 좋겠다고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야단을 했지. 안 먹는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내가 가만 안 있거든. 여보 당신 정말 당신 몸인데 왜 의사한테 절절 기느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믿고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 없는 데서 자기가 전화 잘했대. 근데 의사가 또 장장 길게 편지가 왔어. 뭐 이걸 먹으면 좋겠고 뭐 다시 만나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편지 찢어버려. 내가 막 그런다.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거기서부터 이제 체면에 이제 얽매이는 거야. 아니 그 의사를 죽을 때까지 안 만나면 몰라도 우리 뭐라고 그러나 주치의인데 그럼 어떡할까 그래서 어떻게 가서 사인하라면 사인한다고 그래. 내가 리젝트 했다고. 그리고 지금 음식으로 한다고 큰 소리 쳐. 그랬더니 그거 전화를 했대. 그래가지고 막 고민했어. 그러더니 이제 타협점이 딸을 시켜서 편지를 쓰겠다는 거야. 딸을 시켜서. 내가 이제 못 가게 하니까. 못 가게 하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쓸데없는. 근데 이제 항상 자기는 변명이 뭐냐니 그래도 그 의사를 무시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보 당신 몸인데 내 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지. 그리고 성경을 보면 골로새서인가 사도 바울이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랬어. 그래서 그때 당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기사의적이 나와도 사랑받는 의사가 있었어. 누가는 다니면서 의사 역할을 했어. 그러니까 의사라는 걸 강조했지 사도 바울이.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의사의 동기가 문제야. 이게 동기가. 근데 많은 미국 의사들은 죄송하지만 제약회사의 앞제비들이야. 제약회사가 이걸 계속 이걸 또 이야기하라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대상포진이라고 있어. 그건 일생에 주사 한 번 맞으면 돼. 안 맞으면 한 번 아프면 막 3일 동안 막 온 몸이 통증해서 대굴대굴 하는데. 그래서 맞았어. 그 맞았다는데 의사가 결코 이야기하는 게 그래도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막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렴 주사도 한 번만 맞으면 돼. 다 그래가지고 다 약 팔아 먹었어. 그래서 나도 주사 칵 맞았어. 근데 더 좋은 게 나왔습니다. 예, 이걸 맞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고 땡. 의사들도 불쌍해.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기들이 뭘 하겠어. 의사 이렇게 뭐 이렇게 하지.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써야 된다 그러고 하면은 할 수 없이 자기들은 추천만 하는 거지. 불쌍해. 그 약학과를 나오지도 않았고 모르면서 이제 맨 이런 소리 해야 되니까 나는 아이고 나 의사 하는 게 정말 감사하고 감사해. 나 하라고 하면 나는 하는 살 거야. 할렐루야. 콕 찔러버려. 그 찔르면 또 꼼짝을 못해. 내가 우리 이선 집사한테 집사님한테 가면은 이것도 못 보게. 이것도 다 넣으세요. 이거 다 넣고 아이고 감사하네. 그래가지고. 근데 anyway 우리가 여러분이 참 기도하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점점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 체면을 가지고 달라붙는 사람 많아. 여러분들이 정말 양심에 움직이지 마. 양심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화의 소산이야. 문화권에 여러분이 자란 문화 속에서 이게 찌들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 앞에서 지사방한테 절대 오빠를 하겠다는 혼짝 난다 그러는데 어쩌다 한국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수강생도 무슨 이야기다 지도 모르게 오빠 그래. 그러니까 잘못했네 막 그래가지고 이게 될 일이냐고. 우리는 고소하는 자가 있는데 양심의 고소에 쳐내야 돼. 뭘로 쳐? 말씀과 믿음으로 쳐내야 돼. 그래도 클리어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 지도자나 저한테 물어봐. 같이 기도하게.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라고 그래.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근데 여기는 정죄는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해. 우리 마음, 내 감정이나 문화권 속에서 찌들어져 있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뭐 이런 습관들이 나를 정죄하고, 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정죄하는 거 보면은, 물론 마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죄에 아주 도사들이 누구냐니, 주변 사람들이야, 주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훌륭해. 미국 사람들은 문화상으로 주변 사람들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아시안들은 막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많아져. 거기에 그냥 찌들려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거 웃겨.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감감축 해줘. 감감축. 아, 저 사람 이해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뭐 저 사람 날 오해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막 감감축 하면서 저 이번에 못 만납니다. 저 이건 못합니다. 정확하니 리더가 제일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노야, 노. 내가 강군사한테 그 말까지 꺼내야 돼. 여보, 당신이 입이 닳도록 가르쳐 놓고 왜 의사한테 놀면,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됐어. 그걸 고민하지 마. 왜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혈당이 더 올라가지. 감사해. 하여튼.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럴 때 아주 여기는 구체적으로 4단계가 있어요. 첫째,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신 분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부활하셨어. 부활해. 그분이 만약 부활하지 못했으면 이거 큰일이야. 누가 우리 죄값 대신 치르고 죽었대. 근데 아이고, 그분이 내 죄를 확실히 치렀나? 그리고 그게 하나님 뜻에 맞아? 하나님 인정해줘?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죄값 치르신 그 희생을 인정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가 하면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가서 딱 붙어 계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대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변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예. 언제라도 자신 있게 가장 기본부터 어디서부터 이걸 정리해야 되냐니, 나는 지금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천당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다 죽었을까?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무슨 일로 날 불러가시면 천당 간다니까. 아멘. 아니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흔들리면 뭐가 두렵냐고. 아니 비행기 떨어지면 천당 가는데. 그래서 나는 항상 비행기가 흔들리면 주님께 물어봐. 오늘이 그날? 근데 아니면은 내가 그때부터 이제 이건 마귀 새끼구나. 야씨, 주님이 아니란데 너 지금 식사하고 계시는데 흔들고 지랄이냐. 하여튼 마귀한테는 욕을 실컷 해야 돼. 물론 속으로 하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그놈한테 신경 쓸 거 없어. 주님께 신경 쓰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먹을 거 다 먹고 언제 보면 자고 있어. 비행기는 지 혼자 뭐 흔들다 말다 지 혼자 멈추고. 우리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그분이 나의 모든 죄,
제일 이게 나쁜 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옛날 죄를 자꾸 와서 정죄하려고 그래. 너 이래서 축복 못 받는다. 이래서 너 병이 생겼다. 뭐 이래서 지금 뭐가 안 낫는다. 뭐 이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이래서 네 자식이 힘들다. 막 별놈의 정죄가 뭐 끝이 없어. 그놈 받아주면 끝이 없어. 아주 막 끝장을 봐버려야 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죄값이라도 다 치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희생을 받으시고 살리시고, 어디가 계시냐니 하나님 우편 바로 옆에 계시는 거야. 바로 옆에 계시면서 그냥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신다는 거야.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진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정죄하려고 그럴 때 진짜 그놈을 붙잡아서 사정없이 야단치고 예수님을 쫓아야 돼. 사정없이 야단치고. 함부로 야단치면 안 돼. 근데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형님은 한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경찰이 스피드로 잡으면 경찰을 사정없이 야단쳐버려. 내가 무안할 정도로 막 야단치면 무안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시라고. 그래서 야, 저렇게 야단칠 건 아닌데. 근데 경찰이 무슨 말할 틈이 없어. 그냥 뭐 말했다가는 더 벼락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도 야단치니까 가시라고. 근데 진짜 한국 경찰도 보면 불쌍해. 정말 내가 경찰대학, 아니 그럴 건 없지만 우선순위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공권이 좀 살아야 돼. 예. 근데 우리 동생 목사도 미국에 맨날 살다가 한국 가서 한 4년 되니까 자기도 야단치니까 통화들이. 그래서 야, 너 벌써 한국 가가지고 나쁜 것만 배우고 지금 어쩌자는 거야. 그런 건 진짜 겸손하니 벌금 낼 건 벌금 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나처럼 진짜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고맙다고 그래. 나 옛날 아침에 축구를 급히 가다가 막 이상하게 가가지고 신호등이 딱 막히니까 라이턴에서 유턴해가지고 또 라이턴하고, 근데 경찰이 딱 본 거야.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티켓 끊고 있는데 내가 진짜 감사하지. 야, 너 진짜 감사하다. 막 그랬더니 경찰이 나중에 티켓 가지고 좀 이상해. 티켓을 주는데 감사하다고 막 그러고. 근데 난 진짜 그때 감사했어요. 그때 7시인가 아마 쉬프트 바꿀 때인데, 그래도 나를 붙잡았으니 감사하지 하여튼. 그리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판사 법원에 가야 될 날짜가 하루 전인가 그런데 통지서가 안 와, 통지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원에 전화했지. 그 티켓 가지고. 그래가지고 내일 나오라고 그러는데 또 되게 통지서가 오거든. 왜 통지서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그 티켓 넘버가 뭐냐고 막 그러더니, 야, 그런 넘버 없으니까 잊어버려. 그래서, 할렐루야. 경찰에 가다 찢었나 봐요. 예. 아니, 그렇게 하나님 방법을 해결하지 야단치면 되냐고. 일하는 경찰을. 근데 마귀는 야단을 쳐야 돼. 우리를 정죄하고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정죄하는 것은 진짜 야단 쳐야 돼. 야단 안 치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야단 안 치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서 누가 뗄 수 있느냐. 근데 거기는 되게 자세히 하셨어요.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 하는 것과 또 10가지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벽이 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로마서를 읽고 그 로마에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진짜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교한 거야. 순교한 거야. 사자굴에 넣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막 찬양을 부르면서 별 고통스럽게 죽여도 그 전혀 상관치 않고, 정말 이 성경이 읽혀진 다음에 거의 몇십 년 후에 별로 오래되지 않아서 네로 황제라는 악동이 일어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죽입니다. 그런데 다 진짜 순교의 반열에 가서 천당에 가보면 진짜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순교의 반열은 순교한 사람들은 진짜 천당에서 높아.
우리가 이 5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이것은 정말 어느 무대에 가서 막 전 우주를 향해서 하나님 사랑해서 누가 나를 뗄 수 있어? 그리고 막 외칠 수 있어야 돼. 누가 나를 뗄 수 있어? 첫째는 여기 환란이라고 했어요. 우리말 해석이 좀 어려워서 이게 좀 풀어서 한다고. 환란. 환란이라는 것은 무슨 전쟁이나 무슨 쓰나미나 무슨 뭐 지진이 되거나 뭐 그런가 하면은 어려움. 여기 또 어려움도 무슨 뭐 인적인 뭐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나 뭐 여러 형태로 올 수 있어. 그런가 하면 핍박은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이웃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공산당이 핍박하든지 저 인도 같으면 힌두교가 핍박하든지 여러 가지로 핍박할 수 있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가 핍박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 그런가 하면은 기근은 진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먹을 게 없어. 그런가 하면 빈곤은 가난해서 가난해 가지고 정말 막 비참할 수 있어. 그런가 하면 위험한 것은 그 외에 무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무슨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무슨 여러 가지 별의별 위험이 다 있어. 그런가 하면 칼은 죽이는 거야. 예. 근데 이 순교는 우리 마지막 믿음의 테스트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정말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이야. 근데 그 정도로 되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상상할 줄 알아야 돼. 상상하면서 그분과 나의 관계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김광식 목사님이나 한경 목사님 입이 닳도록 하신 말씀이 하늘나라 상급 살자는 거야. 하늘나라 상급 사는 게 정말 가서 이게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상상해 볼 때 그게 보이면은 여기서 그렇게 돈 모아서 어떻게 굶어 죽을까봐 그리고 남보다 좀 편할까봐 돈을 움켜서 여기저기 숨겨놓고 그럴 거냐고. 예. 제가 옛날에는 그런 예화 많이 들었는데 저 휴스턴이 막 경제가 막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때는 사람들이 집을 다운페이해서 사면은 그 다음에 렌트 주면 그 집값 매달 내는 거 내고도 좀 남았나 봐요. 그러니까 교회 11조도 않고 무슨 건축원금도 않고 맨날 모이면은 저 뒤에서 집이 몇 채냐 누구는 3채다 누구는 6채다 웃기고 앉았어요. 그때 우리는 도리어 집을 팔아서 바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팔지 마라 하여튼 그러셔가지고 결국 그래도 나중에 팔아서 바쳤지만은 애니메이 그리고 이제 새 집을 또 사게 하셔서 새 집 사가지고 있다가 시라큐스 가면서 25%가 남겨서 그것도 다 11조하고 하여튼 집 팔고 그러고 떠났는데 떠나고 6개월 만에 휴스턴을 칩니다. 경제적으로. 쳐서 샀던 집들이 반 가격 이하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다운페이 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야. 그리고 렌트를 이제 안 하겠다고 사람들이 막 떠나고 그러니까 그 어디서 돈을 놔서 그걸 하겠냐고. 집 다 날아갔어. 그러니까 다들 모여서 언젠가 한번 또 그 교회 일 때문에 또 갔더니 다들 부러워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강집사만 똑 해서 집값도 이익을 남기고 팔고 도시를 떠나게 하고 여기저기서 집 샀던 사람들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 겨우 자기 집은 할 수 없어. 사니까 이제 비싸도 이제 집값이 반값 돼도 그거 이제 갚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길바닥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런 인간의 멘탈리티로 이 지상에서 여기 돈 모을 사람 없지만은 그러나 더 철저하게 우리는 정말 하늘나라 상급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런 7가지가 올 때 무슨 위험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도리어 더 열심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야. 보면은 진짜 웃겨. 뭐 핍박 정도가 아니야. 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쳐놓고 또 그냥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전 도시가 다 사도 바울을 잡은다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않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거기 고린도후서인가 보면 자세히 나와. 뭐 40에 하나 감을 5번인가 맞고 태창은 이렇게 엎치려 놓고 궁뎅이를 때린가 봐. 그걸 또 3번이나 맞고 막 뭐 그런 것부터 뭐 도적의 위험, 무슨 강의 위험, 무슨 바다의 위험, 뭐 동족의 위험, 뭐 별의별 거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야.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테스트라고. 옆 사람의 이야기 좀 하세요. 어떤 상황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게 하시려고 범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봐라. 감사하고 봐라. 할렐루야. 감사하다 보면은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저도 회사 시작하고 1년 만에 9개월 동안 되게 힘들 때 무조건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그때 천국에 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12년 후에 회사 문 닫게 하시고 진짜 그때는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위기 상황 같아.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이제 외부적으로 말하니까 그러지 저는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날 계시는데, 뭐, 주변에서 무슨 뭐, 강장로 빚더미에 뭐 쌓였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김광희 목사님이 어느 날은 진짜 그 양반 가끔 이상한 설교 하셔. 뭐가 좀 화가 나신지 설교하시다가, 빚이 많은 것도 미국 뭐 은행에서는 뭐 부자라는데, 막 그러죠. 갑자기 지금 저 영감이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야? 분명 내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뭐 마음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얼마나 목사님 주변에서 나를 씹었으면 그러겠어. 그런가 하면은, 집에서 자존감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나를 믿고, 떠받들었던 그녀가, 전기도 못 틀게, 에어컨도 못 틀게, 와, 더운데 방 안에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 20불짜리 싸구려 어떻게 선풍기라도 사지 그 생각은 못했나 봐요. 요새는 선풍기 써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데 왜 그때는 그 생각도 못하고 확 앉아가지고 땀을 착 흘리면서 근데 저는 그때가 그리워. 진짜 매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교회 와서 주일날 교회가 아니지. 물론 교회 와서 우리 성경 공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로타리에 한 번 가서 진짜 이제 빌리언처럼 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옷 쫙 갈아입고 하나님 나는 그렇죠. 하나님 천배 축복이면 빌리언이죠. 그럼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또 아하하 울고 다 이야기하고 하여튼 우리 교회 잘 도와주라고 울고 이제 하여튼 그 2번 외에는 어디 갈 데도 없어. 부른 데도 없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미러클 센터 이제 이것도 좀 하고 그랬지만은 anyway. 근데 예수님은 무지무지하게 칭찬하셨어요. 내가 절망의 골짜기로 너를 떨어뜨렸는데 너는 거기서 나를 만났구나 막 그러시는데 와 그게 뭐냐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치 육신의 쪽으로 조금 이렇게 보면은 어떤 상황이라도 부모는 내리사랑이 있어서 진짜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걸 모르고 막
나한테 화내셨으니까 나를 안 좋아하겠지. 그건 진짜 철딱서니가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데 키워도 잘 몰라. 여러분 자녀가 시집장가 가봐야 그때 살아. 그래서 강권사님이 맹은 하는 말씀이 그거야. 요새야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 알겠다. 시어머니가. 우리는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도리어 이럴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돼.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치고 나가서 그게 어마어마한 그 테스트모니가 되고 정말 옆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미국에 그 어려운 그때 이 Great Depression 때 1929년에 25%가 직장이 없어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야. 누가 먹을 걸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근데 참 이상해. 왜 꼭 그러면은 남자들만 돌아다니고 여자는 어디서 뭘 먹고 사는지 몰라. 근데 길바닥에 나온 건 남자들이야. 한국도 1997년 그 뭐라고 그러지? 길에 사는 사람들? 노숙자들. 노숙자들은 왜 남자밖에 없어? 그럼 여자들은 어디서 뭐 먹고 있냐고. 참 그러고 보면 여자가 강해. 강한 여자들 잘 모셔. 예. 짝져줄 때 정신 잘 감사하고 잘 모셔야지. 예. 아니 또 왕정시대인 줄 알고 이 누구 씨는 그렇게 자꾸 착하고 살면 안 돼. 하여간 그런 때인데 아버지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12살, 14살 먹은 이제 큰아들이 이제 어디 가서라도 일을 해야 돼. 예.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루즈벨트가 기가 막힌 뉴딜이라는 정책으로 새로운 경제 형태를 만듭니다. 새로운 경제 형태. 여러분이 제발 장하준 씨가 쓴 에코노미라는 그 책을 좀 자세히 읽고 이제 좀 소화하면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야.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다 힘드냐고. 예, 6일 동안 일해야 되고, 뭐 하루에 10시간 이상 땅을 파야 되고, 뭐 그때만 뭐 기계가 발달하겠어, 뭐 했겠어, 뭐. 요새처럼 뭐 불도저가 많겠어, 뭐 이겠어, 막 다 곡괭이로 파고 막. 그런데 어떤 애가 자기는 막 불평하면서 자기 버리고 간 아버지 불평하고, 막 사회를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런데 쟤하고 똑같은 애가 있는데 걔는 너무 즐겁게 살아. 그래서 너는 아버지가 있어?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버리고 갔어. 나하고 똑같네.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즐거워? 그러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나도 너처럼 즐거워지고 싶다. 좀 가르쳐줘. 그러니까 그러면 너 주일날 뭐 해? 주일날 날 따라와. 그래서 전도해서 그 전도받은 사람이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정말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무슨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를 흔들어서는 안 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가지로 도전하는데,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수준은 김광식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를 남겨놓고 바치느냐, 그게 믿음의 수준이야. 그래서 3월 31일 날 대전에 가면 이제 칠 거라고요. 대전교회 교회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오메가? 네, 와, 거기 뭐 비전도 대단하고 뭐 대단한 교회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는데, 제목이 뭐 왜 태어났어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주신 대로 하여튼 우리는 우리가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뭐 빈곤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 속에 절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 그걸 놓치는 게 믿음을 놓치는 거야. 그걸 놓치는 게 믿음을 놓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부터 진짜 손바닥만한 내 4살짜리 손바닥에 이 손바닥에 이렇게 동그라니까 얼마나 적겠냐고. 예.
그게 밀가루야. 근데 기름도 없어. 그냥 후라이팬에 그냥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익힌 거야. 밀가루로 반죽을 익힌 거야. 그 두 개 내가 손에 들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계속 감사해라, 감사해라, 하나님 감사해라. 그 감사하다 보니까 진짜 갈수록 감사하고 어머니 아버지 말년에 맨날 감사할 일만 넘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셨어.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들이 좀 여기 와서 좀 간증이 더 넘쳤으면 좋겠어. 예. 뭐든지 좀 열심히 감사하시라고.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십자가로 증명하셨어.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의심한다는 것은 진짜 배신자야. 예.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증거하셨어.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웬만큼 어려운 거 그냥 감사하자고. 막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을 막 좋아할 때,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셔. 할렐루야. 여기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이제 이것도 부족해서 더 센 포스로 10가지가 우리를 이것은 이제 아예 주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주님 사랑은 둘째고 잊어버리고 주님이 안 보이게 하려고 벽을 쌓으려고는 10가지가 있어. 그게 10가지가 4가지는 쌍이야. 그래서 죽음과 생명, 천사와 권세자, 그 다음에 현재나 장래, 높음이나 깊음, 그 다음에 능력, 그 다음에 어떤 피조물, 이렇게 10가지가 나와요. 여기 죽음은 우리가 다 알아. 죽음의 위협을 느낄 때. 그러나 여기 생명도 살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는 거야. 거기 사는데 막 힘들어. 지금은 우리는 미국에 앉아서 참 그런 위험이 없지만은 그 대륙 같은 데나 다른 나라나 진짜 생명의 위협을, 예. 존 킴이라고 네이비 실 팀, 채플린, 존 킴인지 폴 킴인지, 폴 킴? 폴 킴이야. 거기서 전도고 양육했던 인도 형제가 있는데, 체나이에서 힌두교 이 극단주의자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 데리고 이 야외를 나갔다가 도시에서 떠나 있으니까, 야외에 있으니까 그 형을 칼로 와서 찔러서 죽입니다. 근데 동생은 옆에 있었는데 안 죽여. 나중에 이제 경찰에 붙잡아서 하는 말이, 형을 막 칼로 찔러 죽이는데 죽으면서 계속 예수 막 그러는데 자기들은 찔러 죽이면서 자기들이 막 갑자기 두려움이 와서 형만 죽이고 도망갔다는 거야. 그 동생은 그 현장에 그대로 있었는데 칼 하나 맞지 않고 살고. 하여튼 그런 도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죽음이나 생명, 여기는 생명의 위협을 말해. 그리고 천사나 권세자, 천사도 마귀가 천사의 형태를 가져가서 우리를 꼬을 수도 있고, 또 실제 진짜 천사에도 don't care. 그런가 하면은,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천사에게 속지 마라. 천사가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게 아니다. 예수님보다 더 파워가 있는 게 아니다. 이제 그게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 권세자, 천사가 권세자 그럴 때는 권세자는 당연히 마귀를 나타내. 그런가 하면 하여튼 영체들이에요, 영체들. 스피리추얼 빙들이라고. 예. 그것들이, 근데 모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영체들이 다 예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복종하게. 그런가 하면 현재나 장래나 이것은 시간 속이야. 어떤 시간이
지금 현재 우리를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어. 뭐 쓸데없는 뭐 스트레스나 또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뭐 또 장래에 가서나 뭐 어떤 거라도 그런 벽에 속지 말라는 거야. 예. 속을 필요가 없다. 그런 벽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다. 높음이나 깊음도 공간이야. 예. 비행기를 탔던 땅에 탔던 마찬가지야. 왜 비행기만 타면 자꾸 겁이 나냐고요. 예. 근데 나도 가끔 피곤할 때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가만히 있어. 내가 이게 쇠판 하나 안에 붙어 있잖아. 쇠판만 없으면 피터팬 그러고 다니겠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여기서 뭐 떨어지다가 내 몸이 다 분해하겠다 이게. 공기 속에 불타가지고 뭐 벼락을 생각할 수 있어. 그런 공간에도 아무 상관없어. 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그런가 하면 여기에 능력이라고 나와요. 능력, 파워. 이것은 히람 문명에서 나온 말이야. 히람 문명은 그 우주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이 사람을 뭐 괴롭히고 운명을 결정하고 이제 그 히람 문명 속에도 운명론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단어를 쓴 거야. 야, 그런 능력, 그 개코 같은 능력. 그런 거 소용없다. 지난 금요일 날 뭐 했나?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쭉 웨비나를 딱 이렇게 하는데 브레이크 타임 때 동영상도 끄고 보이스도 이제 껐어. 근데 녹음을 안 끈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랑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그러실 때는 광야로 모시는 거야. 광야로 모니까 광야로 나가. 근데 광야로 나가서 막 감사함으로 그걸 통과하면 빨리 통과한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광야에 40년 살게 할 계획이 아니셨어. 자기들이 감사하고 통과했으면 1, 2주일 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근데 불평해서 일거리 만들었지, 맨 어디 가서 그러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끝내 이제 하나님 욕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40년 광야에 헤매다 다 죽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와라.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그럴 때는 그냥 광야에 나와서 빨리 감사함으로 콱 돌파하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오래 살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 다음에 강한 믿음을 기르라고 광야로 내보내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을 도전해야 되는 게 스케일이야, 스케일. 제가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니까 KPM에 24 커플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 가면 한국대로 있고, 저 브라질도 있고, 저기 이제 어디 저 남미 도미니카 또 하여튼 돌아다닐 때가 많아. 기도하면. 막 하여튼, 그걸 실컷 하다 보면 이제 1시간도 넘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KPM은 기도하다 보면은 딱 이수근 형제만 아직 싱글인가? 그런데, 유일한 싱글이야. 할렐루야. 하여튼. 근데 이렇게 쭉 이제 손으로 꼽다 보니까 하여튼 이제 꼽으면서 기도해. 막 주시는 대로 막. 그러면 매번 해봐도 하여튼 한 24. 근데 그 기도 중에 제일, 뭐냐니, 정말 부부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의 스케일을 좀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스케일을 바라보고 진짜 거기에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상상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대로 내가 쓰임받는 것을 서로 상상해야 돼. 그래서 우리 딸 부부도 마찬가지야. 제가 그래서 우리 딸 불러다가, 큰딸 불러다가 막 야단쳤어요. 아빠가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스케일로 어마어마하게 쓰임 받게 해주라고 기도하는데 네가 왜 믿질 않아?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하나님 스케일로 봐야 돼.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피조물이나, 이건 조금 길어가지고 또 금방 하면 저 또 외우는데, 그때 옛날에 40년 전에 다 외웠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8장 마지막에 와서 5가지 아는 것과 5가지 단계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진 거야. 예. 그래서 우리는 총 15가지로 이걸 잘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야. 이 15가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 15가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되씹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어마어마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야. 노아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전 세계 인구가 다 반대했어요. 전 세계 인구가 어디 가도 뭐 나무 사러 가도 비웃고 거기 바르려고 사러 가도 비웃고 뭐 해도 비웃고 하여튼 어디 가도 야 되게 스트레스 받았겠다. 근데 노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니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15가지를 되새기면서 그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니 나와 동행하는 예수님의 결정대로 따르는 거야. 근데 그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 일단 감사하고 봐라. 어떤 상황에서 무조건 감사하면서 나를 쳐다봐라. 나를 쳐다봐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을 되씹기 위해서 이 15가지, 5가지의 우리의 확신, 그 다음에 5가지의 단계,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다음에 5가지의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던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마지막 외칠 수 있어야 돼. 전 우주를 향해서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여기서 너무 크게 하면 우리 애들이 깨니까 조용하게 그러나 액센트 넣어서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해봐. 누가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우리 각자 기도하실 때 5가지 질문은 다시 되새깁니다. 여러분 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5단계나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를 이렇게 위하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는 거 우리는 콧방귀도 낄 것도 없어.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들을 사랑 때문에 죽게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 우리가 꿈을 꾸고 믿는 만큼 아버지 일하시는데 동참하겠다고 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쓰셔. 지혜도 주시고 디바인 커넥션도 주시고 파트너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고.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느냐고. 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읽는 거 잊어버렸지만 이사야서 50장 8절부터 9절까지는 나를 의롭다 하시니까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 자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담대하게 외치는 거라고. 그래서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는데, 지금도 대변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그러셨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누가 우리를 정죄해?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고 어느 상황이나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실 때 천당에 갈 수 있고, 마지막 5번째로는 어떤 거라도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거나 하나님 사랑에 담을 쌓을 수 없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설령 망각해도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지진 않아.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우리 각자 주님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되씹는 우리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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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